찬송 같이 부릅니다. 325장.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아멘. 330장 찬송. 어두운 밤 시대리니 내 직분 지켜서 찬이슬 맺힐 때에 일찍 일어나 해 돋는 아침부터 힘써서 일하라.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두운 밤 시대리니 내 직분 지켜서 일할 때 일하면서 놀지 말아라. 낮에는 수고하나 쉴 때도 오겠네.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두운 밤 시대리니 내 직분 지켜서 지는 애 빗긴 곁에 힘써 일하고 그 빛이 닿아요
하소서. 어둡게 되어도 할 수만 있는 대로 힘써 일하라. 아멘. 337장 찬송입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아멘. 342장 찬송입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언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아멘. 349장 찬송입니다. 나는 예수 따라가는 십자가 군사라. 주 이름 증언하기를 왜 주저리요. 다른 피 흘리며 나가서 싸울 때 나 혼자 편히 앉아서 바라만 보리요. 다른 사람 어찌든지 나 주님의 용사되리. 나는 주의 군사되어 충성을 맹세하여 내가 승리하기까지 주님으로 싸우리. 주님의 용사된 내게 주의 일 맡기소서. 큰 싸움은 시작되어 용사를 부른다. 일어나 전쟁 마당에 다 어서 나가자. 가신 주님 위해 싸우러 나가자. 주님의 권능 힘입어 다 이길 때까지. 다른 사람 어찌든지 나 주님의 용사되리. 나는 주의 군사되어 충성을 맹세하여 내가 승리하기까지
주내로 싸우리. 주님의 용사된 내게 주의 일 맡기소서. 그 승리의 영광 위에 싸워야 하리라. 주 말씀 나의 힘되니 겁낼 것 없도다. 모든 싸움 이긴 후에 그날이 이르러 승전과 높이 부르며 큰 영광 누리리. 다른 사람 어찌든지 나 주님의 용사 되리. 나는 주의 군사 되어 충성을 맹세하여 내가 승리하기까지 주내로 싸우리. 주님의 용사된 내게 주의 일 맡기소서. 아멘. 우리 다 일어나셔서 찬송 621장 부르고 예배 시작합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만왕의 왕께 모두 다 경배드리세.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아멘.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찬송가 43장 찬양합니다. 즐겁게 안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마음을 편케 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 날에 천하 만민 다 보좌 앞에서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네. 이 날에 하늘에서
새 양식 내리네 성회로 모이라고 종소리 울리네 복음의 밝은 빛은 온 세상 비치며 또 영생물이 흘러 시원케 하시네 이 주일 지킴으로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송북게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세. 아멘. 교독문 17번 교독합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레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시며 여호와께서 레바논 백향목을 꺾어 부수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화염을 가르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암사슴을 낙태하게 하시고 살림을 말갛게 벗기시니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좌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원하도록 왕으로 좌정하시도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1장 찬양합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다 자리에 앉으셔서 기도할 때 김정삼 장로님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시작과 끝이 되시며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은혜 가운데 살게 하셔서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면서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 성도들의 마음에 가득하게 하시고 죄에서 벗어나 의인의 길에 서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한 해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온전히 말씀 가운데 바로 서지 못한 것들이 많습니다. 이 시간 회개합니다. 아울러 다시금 다짐하며 결심합니다.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변화시켜 주셔서 올바른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배하는 이 자리에 몸과 마음이 지치고 질병으로 힘들어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지친 육신과 마음에 큰 힘이 되어주시고 질병에서 회복시키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는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어려운 모든 문제들이 해결받고 응답받는 시간이 되도록 다시 한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2026년도 우리 교회의 성장과 부흥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 교회를 더 많은 영혼들과 연결시켜 주시고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더 많은 사람과 나눌 수 있도록 영혼 구원에 앞장서는 음성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한마음 한뜻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조금씩 양보하고 이해하며 서로를 인정해주는 우리 음성교회 성도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서서히 죽어가는 일 안 하는 교회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하여 활력 있고 운동력 있게 움직이는 교회 되어 선한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에 젊은이들이 없습니다. 시대가 그렇다는 이유로 또 읍내에 젊은이들이 없다는 이유로 자기 합리화를 할 것이 아니라 경각심을 가지고 이제부터라도 젊은이들을 인도하기 위하여 중점적으로 기도하고 또 방안을 찾고 투자할 수 있는 열린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안 된다는 마음을 버리고 믿음을 가지고 실천하고 나아가는 올 한 해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목사님, 전도사님 그리고 가족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지혜를 부어주시고 성령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셔서 영성이 힘이 있고 하시는 일마다 능력이 나타나는 귀한 주님의 종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를 위해 헌신하고 봉사하는 손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마음의 평안함과 기쁨을 주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날이 춥고 길이 미끄럽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눈동자처럼 지켜주시사 건강하고 활력 있게 보내는 한 주, 주님 품 안에서 새 힘을 얻는 한 주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작과 끝을 주님께 맡기오며 언제나 함께 하시고 축복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
영원히 아멘. 이 시간은 헌금 봉헌 시간입니다. 다 일어나셔서 헌금을 봉헌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1월 두 번째 주일을 허락하시고 주께 모여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마음을 담아 주 앞에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언약의 말씀을 따라 10분의 1을 하나님의 것으로 11조를 드리니마다 언약의 말씀대로 하늘문을 활짝 열고 쌓을 곳이 없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언제나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며 공급하시고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감사의 예물을 드리니마다 더 풍성한 은혜로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일 헌금을 드리며 일천번제 예물을 드리며 속회 예물을 드립니다. 모여 예배할 때마다 마음을 다하여 예물을 드리는 이마다 주의 은혜와 복을 더하시고 건강과 평안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선교 헌금을 드립니다. 하나님 영광 높여드리며 영혼을 살리는 일에 더 귀하게 쓰임 받게 하시고 더 귀한 은총 가운데 하나님 영광과 능력과 생명이 구원받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선교 헌금을 드리니마다 그 가문이 다 구원받게 하여 주옵소서. 몸을 드리며 시간과 재능을 드려 주 앞에 헌신하는 이들에게 큰 은혜와 능력을 더하시고 복되고 풍성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드려진 모든 것 하나님 영광 높여드리는 일에 영혼을 살리는 일에 더 귀하게 쓰여지게 하시고 드리니마다 크신 은혜와 복을 입혀 주옵소서. 주님 큰 영광 받으시기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교회 소식 시간입니다. 주보에 있는 교회 소식입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총 6교회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1월 12일부터 15일까지 이번 주간에 복음통일 기도성회가 오살리 기도원에서 있습니다. 가시는 분들은 내일 아침 9시 30분에 교회에서 차가 출발합니다. 음성교회 창립 120주년 기념 해외교회 건축, 필리핀 팜팡가주 축복교회를 건축하게 됩니다. 봉헌은 5월 24일부터 28일 주간에 가게 됩니다. 여러분이 많이 참여해 주시고요. 가실 분들은 여권을 지금 없는 분들은 준비해 주시고
2월 달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월 25일 주일 음성지방 찬양축제 준비 2.3 남선교회 연습시간은 오후 예배 후에 본당에서 합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강단꽃 봉헌 작년에도 감당해 주셨는데 금년에도 한 해 동안 강단꽃을 봉헌해 주시기로 약속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사 일정 1월 18일 주일 1월 연합속회 주관은 4지역입니다. 1월 25일 주일은 음성지방 찬양축제 금왕중앙교회에서 오후 4시에 있습니다. 2월 1일 2월 월상예배 2월 8일 주일 교회학교 졸업예배가 있습니다. 지방회의에서 성경 통독 3회 이상 하신 분들 시상합니다. 필사도 시상합니다. 지난주에 임원 임명 예식 사진이 다 준비가 됐습니다. 사무실에서 사진을 받아 가시기 바랍니다. 하늘 양식 가정 예배소 또 속회공과 사무실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교회 소식 말씀드리고 성경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사야서 58장 13절 14절 제가 읽겠습니다.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네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아멘.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해 주시겠습니다. 주님 여기 계시기에 만성이
감사합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의를 구별하여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총 아래 있게 하시고 말씀의 질서를 따라 살게 하시고 감사와 기쁨과 경배와 찬양으로 늘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예배하는 한 사람 한 사람, 한 가정 한 가정 복되고 풍성한 은혜를 부어 주시기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예배하는 모든 분들께 주의 은혜와 복이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옆에 분하고 인사하시죠. 평안하십니까? 충분히 인사가 됐습니까? 우리가 이 기초가 튼튼해야 우리가 길게 힘있게 멀리 갈 수가 있죠. 한때 아주 유명했던 책이 있어요. 내가 배워야 하는 모든 것은 유치원에서 배웠다. 그래서 유치원에서 배울 거를 거의 다 배웠다는 거예요. 우리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로 이 신앙생활에 1년, 2년, 3년, 4년 교회를 다녀보면 아하, 교회는 이렇게 움직여 가는구나. 아하, 뭘 중요하게 여기고 어떻게 사는 것이 중요하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유치원에서 배운 것, 그래요. 다른 사람에게 피해 주지 마라. 또 어지럽히면 자기가 스스로 정리를 해야 된다. 남의 것에 손대지 마라. 음식을 먹기 전에 손을 닦아라. 이런 걸 다 배웠어요.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때 그걸 실천하면 되는 거잖아요. 실천하면 그 사람이 건강하고 질서 있게 살 수 있고 또 인격적으로도 존중받을 수 있게 되는 그러한 것이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기초적인 신앙생활을 우리가 이제 교회를 다녀보면 다 알게 돼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뭘 하나 실천하는 일을 놓고 일생 동안 몸부림치면서 어떻게 하면 말씀대로 살아갈까?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살아가는 거야. 그래서 스스로 늘 말씀을 따라서 노력하고 또 이러는 거 아닌데 그래요. 오늘 이제 제가 목사님들이 만나면 누구 얘기하면 이제 신앙생활 잘하냐 물어볼 때 두 가지를 묻잖아요. 주일 성수하는 사람이냐 아니면 11조 생활을 잘하는 사람이냐 이걸 물어봐요. 그 두 가지가 기초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요. 하나님의 날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예배하는 날로 구별할 수 있는 사람이냐. 또 물질이 안 아까운 사람이 없어요. 자기도 쓰고 싶은 데가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먼저 언약대로 말씀대로 11조를 드릴 수 있는 사람이냐. 이것이 기초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말씀대로 사는 그러한 태도를 늘 유지하면서 나아가는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에 이러한 배웠으면서도 이제 깨달았으면서도 알면서도 안 하면 죄가 되잖아요. 죄가. 그러면 뭐가 문제냐? 여러분 두 가지 중에 뭐가 더 나쁜지 한번 생각을 해보면 되겠는데요. 누가 도둑질했어. 도둑질한 사람과 주의를 범한 사람과 누가 더 나쁘냐? 옆에 사람 물어봐요. 누가 더 나쁜 것 같아? 도둑질한 사람이 나빠? 주의를 범한 사람이 나빠? 둘 다 나빠? 근데요, 뭐가 더 나쁘냐 할 때 이게 누가 센 벌을 받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더 벌을 세게 받으면 더 악하구나, 더 나쁘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두 가지는요, 다 어디에 나오냐면 십계명에 나와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1부터 4계명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계명이라고 하잖아요. 5부터 10번째까지 6개는 사람에 대하여. 제4계명은 안식일을 구별하여 거룩히 지키라. 8계명은 남의 것을 도둑질하지 말라. 그래요. 그러면 둘 다 10계명에 들어있어요. 그러면 굉장히 중요하다 하는 거거든요. 예수 믿는 사람이 그 중요한 계명들을 안 지키면 안 되지. 그런데 이게 뭐가 더 나쁘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이게 벌이 어떤 것에 어떤 벌이 있느냐, 이것은 출애굽기 21장에 보면 출애굽기 22장 1절로 4절에 도둑질했으면 이제 배상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출애굽기 22장 1절로 4절에 보면 배상하는데 남의 양이나 소를 끌어갔다. 그러면 도둑질했어요. 그런데 이거를 팔아먹거나 잡아먹거나 이렇게 이걸 흔적도 없이 처리를 했어. 이러면 5배를 배상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아직 끌어다가 집에다 숨겨놓고 있어. 아직 처리를 안 했어. 그러면 이 사람은 2배로 배상하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도둑질한 사람은 도둑질을 배상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5배든지 또는 2배든지 배상하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근데 출애굽기 31장에 가면 주일을 안식일을 범한 사람은 어떻게 하냐? 출애굽기 31장 14절 15절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희에게 거룩한 날이 됨이니라. 그날을 더럽히는 자는 모두 죽일지라. 그 날에 일하는 자는 모두 그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이 끊어지리라.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나 7째 날은 큰 안식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것이라.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누구든지 반드시 죽일지니라. 야, 옆에 사람 물어봐. 몇 번 죽어도 시원찮을 내가. 여러분 반드시 죽이래요. 야, 무섭잖아요. 그러면 이제 다시 물어봐. 주일을 안 지킨 사람하고 도둑질한 사람하고 누가 더 나쁘냐? 도둑질한 사람이 훨씬 나빠 보이는데. 우리가 보통은 도둑질하면 안 되지. 야, 그런 나쁜 놈이 다 있어? 여자는 말 안 하지. 나쁜 뭐라고 하는데. 그래요. 도둑질하면 안 된다. 그래요. 옛날에 부흥회 때 부흥사들이 막 말씀을 하잖아. 기껏 새벽 예배 와가지고 기도하고 가면서 남의 집 호박 따갖고 간다고. 아유, 내가 어렸을 때 부흥회 때 강사님들이 그 얘기 들으면서 야, 말도 안 된다. 진짜 너무하다. 그래. 여러분, 이 신앙에 왜 그러면 도둑질보다 이 주일 성수가 더 무서운 죄냐? 반드시 죽일지니라야. 이건 뭐 용서가 없어. 1부터 4계명은 이거는 하나님께 범죄하는 거야.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은 용납이 안 돼. 사람에게 짓는 죄 이거는 배상하래, 갚으래. 그래요. 여러분 1계명부터 4계명까지 보면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말지니라. 두 번째는 그래 어떠한 형상이든지 만들거나 그 만들어진 형상에 절하지 말라.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네 번째는 안식일을 구별하여 거룩히 지키라. 여러분 그런데 이 네 가지는요 다 범하면 죽여요. 가차 없어요. 여러분 엘리야가 그래요. 갈멜산에서 바알 아세라 선지자들과 대결을 해요. 누가 참신이냐 이걸 얘기를 해요. 그때 엘리야의 제단에 불이 임하고 저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가짜구나. 저놈들 다 죽이라. 아니 무자비하지. 850명을 그날에 다 죽였더라. 그래요. 여러분 나봇의 포도원 이야기가 있어요. 그 아합 왕 때 아합 왕이 그래 왕궁 앞에 포도원 땅이 너무 좋아요. 그걸 좀 왕궁 정원으로 삼았으면 좋겠어. 근데 포도원을 나봇에게 팔으라고 했더니 이건 조상 때부터 물려받은 유업이라서 팔 수가 없다고. 그러니까 이세벨이 나섰어요. 아니 왕이 돼가지고 그것도 해결 못하냐. 그래서 이세벨이 어떻게 합니까? 나봇을 죽여요. 어떻게 죽이냐?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이 사람이 했다는 거예요. 왕과 하나님을 망령되이 했대. 가짜 증인 두 사람을 세워가지고 이 사람을 죽여요. 여러분, 1계명, 2계명, 3계명, 4계명은요 용납이 없어요. 다 죽인다는 거예요. 야, 우상 섬기는 자들 다 끌어다 다 죽여라. 그래, 망령되이 일컬었다고 나봇을 죽이고 또 이 안식일을 범하는 사람들, 여기는 그렇지만 또 이제 나무하러 갔던 사람도 죽이고 성문에 장사하려고 하는 사람들 아예 성문을 걸어 잠그고 못 들어오게 하고 이와 같이 엄격하게 했어요. 여러분, 주의 은혜 가운데 신앙의 기초를 여러분이 단단히 어려서부터 훈련하고 무장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해마다 첫 주에는 금년에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렸어요. 지난주에는 바울 사도 이야기를 했어요. 고린도전서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요. 뭐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거치는 자가 되지 마라. 남을 유익하게 하고 남에게 베푸는 자가 되라. 이 모든 것은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는 이야기를 드렸어요. 근데 해마다 제가 주일 성수와 11조 이야기는 반드시 얘기를 했어요. 야, 그런데도 강심장이 하나님이 가만두지 않겠다 이랬는데도 주여, 저도 옛날보다 많이 타락했어. 그래서 이제 은퇴해야 돼. 그리고 회개하고 살아야 돼.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셔서 여기까지 인도하셨는데 이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 이 도둑질한 사람이 나쁘냐, 주의를 범한 사람이 나쁘냐, 우리는 도둑질한 사람을 용납할 수가 없다고 그래. 근데 하나님은 주의를 범한 사람을 용납하지 말고 반드시 죽이라. 야, 영혼이 죽고요, 하나님 앞에 장장 시행이 안 돼서 그렇지, 야, 얼마나 위태위태한지. 우리는 이미 사형이라고 판결을 받아놓고 집행만 안 하고 있을 뿐이지. 야, 얼마나 위험한 상태인지. 그래서 오늘 13절에 보면 어떻게 지키라고 하는가. 이 구약 시대는 안식일을 지키고 신약 시대는 주일을 지킨다 말씀을 하시죠. 이 안식일은 창세기 2장 1절에 보면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그래서 일곱째 날을 하나님은 창조 기념, 천지 창조 기념의 날로 구별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말씀하셨어요. 여기다가 또 한 가지를 덧붙였어요. 신명기 5장 15절,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 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이 안식일은 두 가지를 담았어요. 하나는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쉬신 안식한 날이니 거룩한 날이라 했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의 여정에 하나님이 애굽에서 건져내신 구원의 날, 구원의 이 날을 이와 같이 안식일로 구별하였어요. 안식일과 주일의 차이가 뭘까 그래요. 이 안식일과 주일의 차이는 이 신약 성경에 우리가 이제 신약 시대에는 로마력 달력을 사용하죠. 그거는 태양신을 숭배하던 사람들이 그날을 썬데이라고 그래. 태양의 날. 우리가 양력, 음력 말하죠. 양력은 서양 사람들이 가져온 서양할 때 양이 아니고 햇빛을 말하는, 태양을 말하는 양력이에요. 우리 동양 사람들은 달을 말하는 음력을 쓰죠. 그런데 이 양력을 쓰는 서양 사람들 썬데이라고 하는 일요일을 말하죠. 그런데 우리는 그날을 부활의 날로 알잖아요. 그 안식 후 첫날에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므로 그날을 부활을 기념하는 날로
이와 같이 처음 초대교회 사도들이 예수님 부활의 날을 주님의 날로 이와 같이 구별하여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안식 후 첫날 예수께서 부활하신 날, 이 날을 우리가 주님의 날, 주일.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마땅히 일요일이라고 하면 안 돼. 태양신을 섬기는 사람이 태양의 날이지, 우리는 주님의 날이야, 주일이다. 이렇게 여러분이 명확하게 구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또 옛날 부흥사들 말대로 하면 하나님의 날을 훔쳤다, 그래서 날강도다, 이렇게 말을 많이 들었잖아요. 그 옛날 부흥사들이 아주 원색적이었던 것 같아. 주일도 빼먹은 날강도 같은 놈이라고 막 이렇게 막 야단을 했는데, 그래요. 부활을 기념하는 날, 그래서 이 안식일과 주일을 우리가 이와 같이 연결이 되는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면 이 안식일은 어떻게 지키라고 하는가? 13절에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면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며, 여기에는 세 가지를 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주일날에 오락을 행하지 말아라. 그래서 이 자기 이익을 위해서 하는 날이죠. 그래요. 주일날에 자기 이익을 위해서 쓰는 그러한 날이 아니다. 그래서 주일날에는 우리가 엿새 동안 열심히 일했고 이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따라 감사하며 성전에 나아가 예배하는 날이지, 이게 뭐 일주일 동안 애썼는데 오늘 놀러 가자 이런 날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요. 여러분 그런 얘기들 많지 뭐. 주일날 어떤 학생들이 빼먹고 어디를 갔는데 선생님이 왜 어떠고 얘기하니까 차가 뻥크가 나서 못 왔다고, 그러니까 그 네 사람을 다른 방에다 놓고 어느 바퀴가 뻥크가 났는지 쓰라 그랬더니 네 사람이 다 다른 바퀴를 써놨다고. 거짓말하면 다 들통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주 명확하게 그래요.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이제 사사로운 오락을 따라서 살지 말아라 하는 것을 명확하게 했어요. 주일날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는 날이지, 예배하는 날이지, 사사로운 오락을 위해서 쓰는 날이 아니다. 옆에 사람한테 확인하세요. 알았어요? 분명하게 사사로운 일을 해서 오락을 행하지 말아라 하는 말씀을 여기에 명확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 은혜 가운데 이 주일의 유명한 얘기는 뭐 에릭 리델이라고 하는 사람이죠. 불의 전차 영화도 나와 있고 한데, 이분이 이 영국 사람인데 스코틀랜드 선수로 이 파리 올림픽에 갔는데 너무 달리기를 100m 기록이 세계 최고 기록이야. 이번에 올림픽에서 100m 우승 후보야. 금메달 따라고 갔죠. 근데 가서 이제 경기 일정을 보니까 주일날 100m 경기가 주일날 잡혀 있어요. 그래서 이 에릭 리델이 자기 코치진한테 나는 주일날에는 금메달 따는 어떤 것이든 나는 주일날에는 경기 안 나갑니다. 그래가지고 난리가 났어요. 금메달 후보가 주일날이라고 경기에 안 나간다고 하니까 그 나라에서도 뉴스가 나오고 신문에 나오고 막 아주 죽일 놈이 됐지. 그런데 아무 상관없이 난 주일날은 경기 안 나갈 거야. 그리고 하루 종일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은혜롭게 하루를 지났어요. 근데 놀랍게도 그 주간 목요일에 400m 경기가 있었는데 400m 선수가 문제가 생겨가지고 나갈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이 100m 선수한테 당신이 400m 경기 좀 나가볼 거냐. 그래서 그럼 한번 나가보겠다고.
너무 달라. 100m는 시작부터 아주 폭발적인 힘으로 뛰어가는 거고 400m는 힘을 조절해 가면서 뛰어야 되니까 이게 다른데, 근데요 놀라웠게 이 사람이 400m 경기에 목요일 날 나가가지고 우승을 하고 금메달을 땄어요. 사람들이 다 놀랐어요. 자기 주종목이 아닌데 어떻게 거기서 메달을 따냐. 미리 준비한 것도 아닌데. 그 이분이 인터넷 인터뷰하는 내용이 그렇습니다. 100m는 내 힘으로 뛰었고 나머지 300m는 하나님의 힘으로 뛰었습니다. 그래요. 100m는 하나님의 내 힘으로 뛰었고 나는 100m 선수니까. 근데 나머지 300m는 나도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뛰게 하셔서 내가 금메달을 따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주일 성수에 여러분 성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일은 하나님의 날이다. 언제나 하나님께 경건하게 예배하는 날로. 그래서 첫 번째 하지 말 것, 주일에는 오락을 행치 않으며, 두 번째 주일날에는 일하지 않는다. 여호와의 성의를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그래요. 그러니까 이날에는 그 아까 출애굽기 31장 말씀했어요. 너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희에게 거룩한 날이 됨이니라. 그날을 더럽히는 자는 모두 죽일지며 그날에 일하는 자는 모두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그래요. 명확하게 이 주일을 하나님은 어떻게 지키라고 하는가? 오락을 행치 마라. 또 주일에 자기 이익을, 자기 즐거움을 따라서 여기저기 놀러 다니고 그러지 마라. 그리고 자기 이익을 위해서 일하는 것도 금지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정말 우리가 산업화가 돼가지고 정말 어려워. 전에 보니까 강원도 탄광 지역에는 주일 예배를 7시에 하기도 한다 그러더라고. 왜 그러냐 그러니까 이 몇 교대 하는데 6시에 교대하고 나오면 바로 예배를 드리고 가서 쉬어야 되는데 그래요. 그런저런 이제 여러 가지 형태가 많아졌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자기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려고 하는 마음가짐. 여러분 마음가짐이 나는 하나님께 주일은 구별하여 어떤 일이 있어도 예배하려고 합니다. 이 마음가짐이 여러분의 마음의 신앙의 가장 든든한 기초로 세워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흔들리면 다 흔들려요. 아예 그냥 하루 빠지면 되지. 아예 다음에 들으면 되지. 아니야. 그래서 제가 저 자신이 그 옛날 같으면 주일날 뭘 사지도 않고 아무것도 안 하고 막 엄격하게 했었는데 지금은 많이 타락했어. 저녁도 사 먹자고 하고 뭐 이러기도 해. 그래서 내가 은퇴하고 회개를 많이 해야 될 것 같다. 많이 점점 타락해서. 여러분 주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러니까 기초를 우리가 배웠어요. 알았어요. 신앙생활이 뭐냐? 평생 동안 이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면서 자기를 다스리는 거잖아요. 여러분 주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을 잘 만들어서 하나님 보시기에 바르게 이끌어 나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가는 거예요. 야, 갈수록 융통성이 생겼다고 목사님이 융통성이 생겨. 아니야, 타락한 거야. 융통성 생긴 거 아니야. 여러분 주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더 구체적으로 더 진실하게 하나님 편에 합당하게 여러분 구별하여 나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사사로운 말을 하지 말아라. 안식일에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않는다. 그래요. 옛날에 늘 그것도 부흥사들한테 들은 얘기야. 부흥사님들이 맨날 얘기하지. 주일날 와가지고 말이야 갯돈이나 나누고 말이야 이렇게 갯돈 계산하라고 이리 와봐 집사님 권사님 그래가지고 맨날 주일날 외상값 받고 뭐하고 그런다고. 이게 옛날에 했던 얘기들인데 여러분 주일날 누구 욕하느라고 시간 다 보내지 말고 다른 사람 얘기하면 재밌지 그러면 안 된다 그런 거예요.
아픈 사람 돌아보고 우리 선교회 회원들 누가 좀 어떤 어려움 당했다는데 우리 같이 신방 갈까 이렇게 돌아보는 거지. 주일날을 사사로운 말 그냥 형편없는 농담이나 하고 이렇게 하지 말래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여기에 말씀은 명확하게 그래요.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여러분 주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제가 말씀대로 잘 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미국 대통령 중에 지금이 45대인가 46대인가 모르겠네. 근데 12대 대통령 한 사람이 특별하게 이 선거를 마치고 며칠 만에 대통령 취임식을 하는데 그날이 주일날이 딱 됐대요. 그래서 이 역사적으로 딱 한 번 이 대통령이 난 주일에는 대통령 취임식을 할 수 없다. 주일은 예배하겠다. 그래가지고 제 12대 테일러 대통령이 주일을 자기는 주일 예배를 드려야지 대통령 취임식 한다고 내 자랑으로 삼는 그거 안 하겠다. 그래가지고 난리가 났어요. 그러면 대통령이 전임 대통령은 임기가 끝났고 그럼 신임 대통령이 취임 선서하고 취임을 하고 대통령 임기를 시작해야 되는데 그 하루 공백을 어떻게 하나. 그래서 이제 이 서열상 하원 의장이 24시간 대통령 직무를 수행하기로 하고 이분은 대통령 취임식을 안 하게 됐어요. 여러분 주일을 나는 어떤 마음가짐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삶을 사는가? 여러분 주의 은혜 가운데 주일을 하나님께 나는 어떤 태도로 드리는가? 대통령 취임식보다 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더 귀중하게 여긴다. 그래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14절에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며 이렇게 살면 하나님 은혜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너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언제나 즐겁고 평안하게 하시지 왜 죄지면 불안하지 뭐. 여러분 또 언제나 하나님이 땅의 높은 곳에 올리게 한다. 그래서 땅의 높은 곳에 올려드려 그 자랑스러운 이름이 되게 하죠. 야곱의 기업으로 너를 길러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야곱의 기업은 뭘까? 야곱은 장자권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야곱은 장자권을 받았어요. 야곱의 후손에서 메시아가 태어났어요. 여러분 엄청난 일이 일어난 거예요. 또 에서가 장자였잖아요. 근데 야곱에게는 또 자녀를 12아들을 주셔서 12지파가 야곱의 자손들로 이스라엘의 12지파가 구성이 됐어요. 창세기 28장에 야곱이 에서에게서 도망하느라고 외삼촌 집으로 가다가 하룻밤을 자면서 천사를 만나잖아요. 하나님을 만나요. 그래서 야곱이 그날에 창세기 28장에 보면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 나를 우리 이 위험해서 내가 외삼촌 집에까지 그 먼 길에 혼자 가는데 이거 얼마나 위험해. 다 죽을 수도 있는데 나를 안전하게 이곳에 돌아오게 하시면 내가 이곳에 3가지 서원을 합니다. 그래서 야곱이 그날에 기름을 붓고 3가지 서원을 해요. 나를 안전하게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면 나는 평생 하나님만 나의 하나님으로 섬기겠습니다. 2번째, 나는 평생의 모든 수입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11조를 드리겠습니다. 3번째, 이 돌베개를 죄고자 한 이 돌 여기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곳 지명이 베델이라고 바꾸었어요. 하나님의 집이라고 바뀌었잖아요. 루스라고 했었는데 여러분 야곱은 야곱의 기업으로 길러주시겠다. 야곱은 하나님께서
그 엄청난 장자권을 주시고 또 12아들 12지파를 이스라엘의 뼈대가 되게 하시고 또 20년 만에 32장의 야복나루에서 에서를 만날 때 그가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근데 에서에게 선물을 계속 보내요. 여러분, 에서에게 보낸 선물이 한 6, 7억 정도 된다고 그러더라고. 양도 보내고 소도 보내고 낙타도 보내고 계속해서 보내. 야곱은 그냥 선물 한 번 쓰는데 여러분 6, 7억을 그냥 선물을 드린다 그래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이 한번 금두꺼비를 선물 받았다고 엄청나게 자랑을 하는 걸 제가 들었는데, 요즘은 뭐 비싸서 엄청날 건데 그 당시에 한 6, 700만 원 간다고 그러더라고. 그런 선물을 받았다고 굉장히 자랑하는 걸 봤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야곱의 기업으로 길러주시겠다. 금년에 여러분이, 아니 앞으로 여러분의 신앙생활 평생에 주일 성수의 승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야곱의 기업으로 길러주시는 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야곱은 20년 만에 돌아와. 야곱이 외삼촌 집에서 자기 양 얼룩진 거 새끼 날 때 보면 신기하게 튼튼한 양들은 다 얼룩이만 났더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죠. 주여 은혜 베풀어 주셔서 저는 어떤 태도로 사는가, 무슨 일이 있어도 주님께 먼저 예배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하나님, 나 몸부림치며 여러분 신앙생활은 우리가 기초는 이미 다 배웠어요. 그것을 내 몸에 내가 어떻게 실천하며 사는가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일에 여러분이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여러분 천재지변이나 또는 건강 때문에 입원하거나 어려움이 있을 수 있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사사로운 생각으로 함부로 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아주 명확하신 분이에요. 하나님께 여러분이 진실한 마음으로 요한복음 3장 24장 23절 24절의 말씀처럼 영으로 예배하는 자가를 찾는 때가 와. 바로 이때라. 그러죠.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여러분, 사람들이 많이 바꾸려고 했어요. 프랑스 좌파 혁명이 일어났을 때도 주일을 이거 안 되겠다, 바꿔보자. 그래서 일주일을 열흘 만에 한 번씩 하자, 쉬는 날을 열흘 만에 한 번씩 하게 하자. 한 달에 3번만 쉬게 하려고 그랬더니요, 생산성이 40%나 떨어졌어요. 러시아가 또 공산혁명이 일어나고 일요일을 8일로 바꾸자 그래 또 했어요. 근데 생산성이 또 30%가 떨어지고, 사람들이 몇 번씩 역사적으로 바꾸려고 했어요. 일주일 만에 주일을 쉬는 거를. 그런데 다 실패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따르고 여러분 말씀의 질서를 따르시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한 절 성경을 읽어드려야겠는데, 이사야 66장이 맨 끝장인데요, 66장 23절 말씀을 보면은 여호와가 말하노라, 매월 초하루와 내 매 안식일에 모든 혈육이 내 앞에 나와 예배하리라. 여러분, 매월 첫째 날과 매 안식일에 모든 혈육이 내 앞에 나와 예배하라. 여러분 가정의 모든 가족들이 매달 첫째 날 월삭도 예배드리고 매주일 하나님 앞에 경건한 예배자로 나아가시고, 여러분 성공하시고 축복의 주인공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도둑질한 사람이 엄청 나쁘다고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이 훨씬 더 두려운 일입니다. 깨닫게 하셨으니, 알게 하셨으니 몸부림치며 평생에 감당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성일에 온 가족이 함께 예배하는 즐거움이 있게 하시고,
한 사람 한 사람 가족들마다 주의 평안 가운데 세워주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말씀 앞에 어떤 태도로 사는 사람인가? 주님, 나를 다스려 주장하사 평생에 몸부림치며 말씀의 질서를 따라 예배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411장 부르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내 맘속에 참된 평화 있네. 주 예수가 주신 평화. 시험 닥쳐와도 흔들리지 않아. 아기하다 이 평안함. 주가 항상 계셔 내 맘속에. 주가 항상 계셔 기쁘다. 주 나의 맘에 계셔 위로하시네. 어찌 내가 주를 떠나 살까. 이 귀한 평화 내가 받고 보니 내 슬픔이 사라지고 맘의 기쁨 넘쳐 주를 찬양하네. 평화의 임금 예수. 주가 항상 계셔 내 맘속에. 주가 항상 계셔 기쁘다. 주 나의 맘에 계셔 위로하시네. 어찌 내가 주를 떠나 살까. 주 날개 아래 내가 사는 동안 이 보배를 빛내리라. 기쁜 그날이 와 주를 만나 뵐 때 그 평화 영원하리. 주가 항상 계셔 내 맘속에. 주가 항상 계셔 기쁘다. 주 나의 맘에 계셔 위로하시네. 어찌 내가 주를 떠나 살까. 아멘.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역사, 교통인도, 축복하심이 오늘 함께 예배한 모든 성도들 위해, 그 가정과 자녀손들 위해, 직장과 일터와 생업 위해, 그리고 우리가 몸담고 사는 대한민국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